오늘은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일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제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의 물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이 땅에 뿌리를 두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뿌리를 두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예수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뿌리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뿌리를 땅에 두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땅에 두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믿어버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떠서 하늘로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라는 말은 이 땅에 정처가 없단 말이죠. 정처라는 말은 정해진 처소가 없단 말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계속 어디론가를 향하여 가는 것이지, 이 땅의 어떤 곳에 내 고향이다, 내 주소가 몇 번지다 한 이 땅에 정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정처가 없고 이날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었으며 많은 매를 맞았고 모든 사람에게 시어로 버림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찢기와 더러운 쓰레기처럼 내가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거할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처가 없고 이 땅에 정해진 처소가 없고 나는 한없이 어디로 걸어가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옛날에는 이런 영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볼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커스단이 가끔 왔어요. 서커스단. 이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서커스단이 동춘 서커스단이라고 있었어요. 서커스단이 가끔 와서 이제 서커스단이 올 때 되면요, 그 서커스를 하려면 그 나무, 그러니까 꼭꼭 성막 같죠. 성막을 할 때 그 기둥들을 받고 세마포를 치고 하는 것처럼 그 기둥들을 높이 올려가지고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장해가지고 그 관객들에게 이제 그 쇼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극단이죠, 극단. 요랑극단이지. 그럼 이제 그 팀이 움직일 때는 이제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있으면 그때는 그 구루마에다가 천막 싣고 이런 큰 기둥들을 싣고 몇 구루마가 와가지고 이제 그 천막을 설치하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난장이도 있고 단장도 있고 단원들도 있고 하면 그 완전 한 팀웍이 돼가지고 그걸 잘하면 한 푼씩 그게 입장료 받아서 먹고 살고, 그게 잘 안 되면 다 굶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마을에서 내일은 저 마을로 또 다른 마을로 다 옮겨가기 때문에 정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늘 마을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서커스단이 오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씩 보름씩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 한 번 심었다가 뜯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번 공연을 하고 한 10일씩 15일씩 하고 가죠. 늘 마을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그 공연하는 그 서커스단이 왔다 지나가면 마을에 처녀가 한 명씩 없어져. 가끔.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한 열흘 그걸 보고 나면 그 각 마을마다 끼가 있는 처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연예인끼지요. 연예인끼지요. 흥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라. 나도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아유,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근데 죽어도 따라가겠다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팀이 그 천막을 걷어가지고 갈 때 이 젊은 처자가 따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에 난리 난 거지. 딸내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 친구 집에 가봐도 없고, 또 밭에 가서 혹시 밭에 가봐도 없고, 우물가에도 없고, 그 마을에서는 이제 그 처자가 안 보이는 거라. 소문에 어디 먼 마을에 그 서커스 공연을 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누구집 딸이 거기서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 소문이 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창피한 거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왜냐면 천한 직업이잖아요. 그게 천한 직업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각 지역마다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곳은 6개월, 어떤 곳은 1년, 어떤 곳은 뭐 5일, 어떤 일주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확 휘 박힌 사람은 따라가 버린 거야. 그거 없는 거나 말이 차도 없어. 그 사람은 이제 한번 이게 끌려 들어가 버리면, 술 좋아하는 사람도, 친구들 술 먹는 자리에도 그 사람은 안 보여. 바둑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기원에 가도 안 보여. 그 사람은 그 동네에 안 보여. 따라가 버렸어.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고. 그러니까 간단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물의 찍기처럼 보였단 말이야. 참 천하게 보였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고귀한 것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가치가 없게 보였다.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처가 없었어요. 공중의 새도 복음 전하러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은 이 마을로, 내일은 저 마을로, 오늘은 들판에서, 내일은 감람산에서 밤미세를 맞으면서 그는 세상에서 버림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당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도 그 예수의 운명이 바울의 운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 있는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요, 율법에 의료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 나라에서도 가장 가문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문 있는 집안에서 그는 찍기처럼 되고 있다. 공 굴리며 좋아했지. 동춘 서커단 그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찬한 여자가 되고 있다. 누가 그걸 이해하겠냐? 누가 그걸. 그것은 그 속 깊은 곳에서 그 생명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는 나는 지금까지 정처가 없고 매맞으며 헐벗고 굶주리며 만물의 찢기처럼 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즐거워해야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지. 그것을 천하게 여기고 그것을 업신여긴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늘의 부르심을.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여기 안양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독산역에서 타면 한 20분이면 가나 봐요. 안양.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저를 불러서 이제 오늘 저녁에 거기 갈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서 불렀냐면 안양에서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른 분들이 안양이기 때문에 나는 안양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안양에 가서 얼마 동안 시간을
지내고 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우리가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죠.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땅에 있으면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죠. 하늘이라는 말은 영이란 뜻입니다. 영이란 뜻은 여러분 안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밖의 세계를 땅이라고 하고 여러분 마음 안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밖의 세계를 육체라고 하고 여러분 마음 안의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밖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여러분 안에서 하는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슬하에 곱게 큰 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서커스단에 그걸 보고 그걸 따라간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을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그런 일이 몇 번 있겠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입고 어느 날 하늘로 확 올라가는 일은 그냥 막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 사람이 되라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안에 그 끼가 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내장되어서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은 그 생기가 아직도 육체 안에서 발딱발딱 거리는 심장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야 부름을 입는 것입니다. 육체는 부름을 입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헷갈려. 사랍다 과부에 가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다 됐는데 가루 가득하게 한 그 선지자가 엘리야야 엘리사냐? 그게 잘 헷갈려. 또 어느 날은 한 병 기름이 있었는데 한 병 기름으로 그릇을 빌려오라 하니까 딱 기름을 채웠단 말이야. 그게 엘리사일까 엘리야일까? 그 엘리사와 엘리야가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가 등장하고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그 둘이 한 일이 너무 비슷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행했던 일과 그 말과 오늘날 교회에서 그가 말하는 말과 어떤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한번 보고 열왕기상 19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엘리사가 밭에 밭을 갈고 있었어. 밭을 갈고 있다는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고 12결이라는 말은 한 결이가 소 2마리거든요. 2마리를 합쳐서 이제 밭을 가는데, 이것은 그 소 2마리가 아니라 12결이니까 24마리가 밭을 가는 거라. 그러니까 완벽한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통 같은 삶이다. 벗어날 수 없는 삶이다. 이상한 이론으로서 이상의 삶을 뿌리치고 어떻게 엘리야를 쫓아갈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아니, 어떻게 부모 슬하에 있던 그 처녀가 그 천하디천한 동춘석 그 산이 지나갔는데 그거 휩쓸려 가버리냐고. 그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24마리라는 말은 완벽하단 말입니다. 밭을 가는 일에 이 쌍도 물샐 틈 없이 철통 같은 경비를 하고 이 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라고, 엘리사가. 근데 그 엘리야가 겉옷을 확 집어던졌단 말이에요. 그 엘리사 위에.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말은 엘리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항상 그 구약의 엘리 선지자들은 가죽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죽 털옷. 아담이 지어 입은 가죽 옷. 그 옷을 엘리사에게 팍 집어던지니까 그 옷이 임하자마자, 그것은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단 말입니다. 말씀이 딱 임하자 나로 가서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신에게 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안 된다, 가라. 이제 그 영어 성경 보면 부친에 가서 인사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가서 부친에 인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 12결이가 있었는데 그 12결이 맨 마지막 소 옆에 있었어. 그 말은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그 인생이 끝에 이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인생의 끝에 이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항상 욕망이 있고 뭔가 재미있고 막 항상 꽃이 피는 이 세계가 아니라 뭔가 날이 어두워서 날이 서늘할 때 황혼에 이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서 이 세상이 정말 좋기만 한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뭔가 회의가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너는 네 의를 주라 하고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말을 했어. 그래서 복음을 딱 주니까 그것을 딱 받아 입고 그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 쟁기를 불살라 가지고 그걸 화목으로 해서 그 소를 번제로 드렸다는 말은 자기 삶을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이상 자기 삶을 끝내버린 거라니까. 그 동네에 점잖고 고상한 규수라고 하는 그 이름 듣기를 포기해버리고 얼마나 그게 좋았으면 그 서커스단을 따라 가버리고. 자, 이제 조금 더 거두면 열왕기하 2장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오늘은 좀 차분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참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립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런데 나도 아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희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를 때 이제 뭐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경은 뭐라고 됐냐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리다. 어디든지 따라가리다. 내 운명과 당신의 운명과 내 운명은 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의 운명과 엘리사의 운명은 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난 베들레로 가겠다. 너는 여기 머물러. 아닙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운명이 같은 운명인 것처럼. 나 이제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 너는 여기 머물러. 아닙니다. 나도 여리고로 따라가겠습니다. 영월에 딱 이랬는데 나 이제 요단으로 가야 되겠다. 나도 요단까지 가겠습니다. 당신이 죽는 데까지.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인데 어머니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요단까지 같이 가겠다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과 함께, 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당신이 부활할 때 내가 같이 부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같은 운명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요단을 건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요단을 중심으로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넜던 사람들이라야지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건넜던 적이 없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그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가 요단 서편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죽음도 없는 생명이란 말이죠. 갈라졌는데 엘리야가 거기서 승천해버렸어요. 할로 승천해버렸어요.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넌 나에게 뭘 원하느냐? 나는 당신이 영적인 감각을 2배나 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걸 네가 부탁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늘로 들리우는 걸 네가 본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 하늘에서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거거든요. 이것은 미스테리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부활이란 말입니다. 부활이 네 마음 안에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그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엘리사를 봤어요. 그리고 그 하늘로 올라가면서 뭘 떨어뜨리고 왔냐면 엘리야의 겉옷을 떨어뜨리고 가버렸어. 그 겉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무엇이 찢어야 돼? 내 옷이 찢어져야 돼.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그 옷을 딱 입었어요.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물로 치니까 물이 다 갈라져가지고 다시 에덴 요단 동편으로 건너왔어요.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했던 사건과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부활을 했는데 그 엘리야의 생도들이 자기 스승을 찾는다고 막 가니까 가지 마라, 못 찾는다. 왜? 엘리사는 알았어요. 당신의 스승이 하늘로 승천해서 자기의 마음으로 와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 때문에 가봐도 찾지 못한다. 근데 찾으러 갔어. 안 찾아지지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형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엘리사의 형상으로. 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읽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밖에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성전이 지어지는데요.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은 교회가 지어진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지어진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맨 처음은 모퉁이의 돌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로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 다음에는
뭐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 그 바로 모퉁이 돌을 주축으로 해서 그 위에 더디 쳤놓여지는 것입니다. 쳤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12제자 위에는 12제자가 부른 사람들이 거기에 첨놓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부른 자들이 첨놓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인데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는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요한복음으로 끝나는데요. 마태복음은 뭐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나심, 시작, 나심.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세례로부터 시작되죠. 예. 여러분 읽어보면 알아요. 누가복음은 뭐냐면 다 이루어진 사실. 그리스도가 오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사실에 대해 늘 증거한단 말이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운명이 완결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 자신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태어나고 세례를 받고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다시 내려오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 운명 자신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근데 그 요한복음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의 운명이 이 우주의 비밀이다. 요한복음은 이 우주의 비밀이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뭐냐면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내려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엘리사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인데요. 그 사도행전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가 왔다면 교회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난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 복음의 정수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완성됐으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냐면 서신서가 나오는데요. 서신서가 나오는데 이 서신서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갈라디아서 다음에는 에베소서죠. 에베소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다음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딱 지나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각 개인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서신서가 빌레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그 다음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디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한 교회와 버금가게 한 개인이 온전히 자기를 들여서 그 같은 마음이 딱 되는 형제 하나를 교회와 맞먹을 정도로 귀중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의 형제가 완전히 나타나면 그것은 한 교회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입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한 단체에 못지않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렇게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 할 때는 디도가 한 말을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을 쓴 거지요. 그러나 그 다음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서, 이런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디모데나
디도는 하나님이 부른 바울이 부른 사람들이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유다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은 자기의 말이 곧 그리스도의 말인 거예요. 자기 말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른 12사도 중에 바울도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곧 누구의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이었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하는 말도 그건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각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는 말도 그리스도의 말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필립보서 2장 19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관계냐면, 자, 바울이 있고요. 디모데가 있습니다. 나오는 이 인명이. 그다음 에바브로 디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가 있냐면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냐면,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도시에도 가서 몇 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저 도시에 가도 몇 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어난 그 가운데서 바울이 떠나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울과 같이 한 몸이 돼서 같이 떠나버리는 거라. 같이 나그네가 돼버리는 거라. 그러면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빌립보 사람입니다. 빌립보 사람이었는데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형제란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빌립보에 전하기도 하고, 바울이 부족한 것을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해가지고 그 연보한 돈을 가지고 바울을 지원하기도 하고, 바울의 말씀을 빌립보에 전하고 빌립보에 있는 육신적인 것을 바울에게 공급하고 하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처가 없는 거죠. 이제 가정일을 보고 12결의를 해가지고 밭을 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엘리야의 그 옷이 덮여지니까 이제 그 일을 끝내버리고 자기 일을 끝내버리고 오직 주의 일만 있단 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그래가지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 고향에 가서 필요한 것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공급하고, 바울은 이 도시 저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나버렸어요. 병이 나서 죽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가 1장을 봤습니다마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시냐.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고향과 배와 고기와 아비와 갈릴리를 버리고 예수와 함께 쫓아온 그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쫓아오는 이 사람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심장으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나서 죽게 됐으니까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겠냐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자기가 죽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이건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인데 빌립보 교회도 바울도 사랑하지만 바울에게 갔다 왔다 하는 에바브로 디도를 사랑하죠. 자기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니까. 자기 교회에서 그 전력으로 차출된 사람이니까. 근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인도자지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지요. 사역자가 바울과 함께 댕기다가 병으로 죽게 됐다는 거라. 이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막 근심이 팍
엄습해 온 거예요. 슬픔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근데 이 내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말을 내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형제 자매들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한다는 말을 에바브로디도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죽게 된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게 된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슬퍼한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야. 참 깊잖아요. 마음이 깊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된 것 때문에 한없이 슬프지만 이 일 때문에 슬퍼하는 빌립보 교회 때문에 또 괴로운 거라. 또 괴로운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살아나 버린. 근데 자 이제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나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벨의 암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사정을 이 디모데만큼 더 아는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의 사정을. 내 마음의 사정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죽게 고민하는지,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의 사정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너희의 마음이 얼마나 슬픔에 잠겼는지 얼마나 알아보고 싶다. 그러나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 너희 중에 나에게 온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걸 내가 알았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살아서 멀쩡해서 딱 가면 얼마나 너희가 기쁘겠느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라. 무슨 마음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인간이 이 마음을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것보다 빌립보 교회 내 형제들이 근심하는 것 때문에 더 근심하는 이런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죠.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탁 집어던지니까 모든 삶을 정리하고 엘리야를 쫓아갔던 것처럼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눈꼽만큼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체질상 맞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생겨 먹어도요, 본래 성품이 전체적으로 와일드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남성적인 와일드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친구들이랑 벌건 대낮에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 뒤에 가서 똥방댕이를 걷어 차버리고 싶어. 예. 그러니까 좀 매가리 없이 앉아있는 걸 보면요, 속에서 매시꺼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곱게 선하게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안 맞아요, 나한테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꼭 어디에 뭐 집회를 간다고 간 것도 아니고 난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저께 마신 술이 아직도 몽롱하게 덜 깬 상태에서 이 보게트에는 담배를 꼽은 채로 지나가다가 교회당이 아니고 무슨 학교 강당에서 무슨 강연을 한다 그래. 하인 말씀을 전한다 그래. 그래서 그냥 들어갔을 뿐이에요. 들어가서 1시간 말씀을 듣고 딱 나오는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 나는 제주도 섬 사람이라서
가난하고 참 문화적인 어떤 것을 공부를 받지 못한 그냥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부산시에 와서 그 도시 사람들과 하고 어깨를 같이 해서 부산 시민이 된다는 게 나에겐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와서 그래도 자수성가 해가지고 그래도 사장님 소리 듣고 그래도 우리 동네 청소년 선도위원장이었어요. 이래봬도요, 제가요. 제 청소년 선도위원장은 좀 껄렁껄렁한 사람이 되거든요. 왜냐면 막 되는 그 젊은 놈들 다루려면 좀 힘도 있고 강해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날 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뭘 하겠다는 모든 계획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그 모든 걸 정리하고, 가게도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하고, 이제 그 선교사가 되는 선교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입학해야 되냐면, 일단 자기 소유가 없어야 됩니다. 돈이 10억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다 정리하고, 갚을 거 갚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단돈 10만에도 호주머니 있으면 그 학교는 입학이 안 됩니다. 하고, 자기가 끝까지 데리고 갈 식솔이 있다면 어머니라도 모시고 와야 됩니다. 나 아니면 어머니가 누가 봉행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머니도 같이 학교에 입학해야 돼요. 예. 나는 동생들이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거짓말 필요가 없죠. 근데 내 아들 딸은 데리고 갔죠. 아내하고. 아들은 그때 5살, 딸은 3살이었어요. 서울 하늘이 어딘지 알게 오겠습니까? 난 무작정 온 거예요. 그 시골에서 와가지고 자수성 해가지고 부산 시민이 되고 그래도 마을 유지가 된 그 모든 걸 전부 그야말로 서커스단 쫓아간 거죠. 서커스단 쫓아간 거예요. 그래 여기 와서 전사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 마치고 나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무조건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제도로 가래. 거제도 갔어요. 형제자매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1년 좀 지나니까 한 30명 됐어. 그것도 참 그 팍팍한 고3, 고2. 그리고 어른도 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했죠. 근데 1년 4개월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종,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자신처럼 날 사랑했어요. 나도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1년 4개월 딱 됐는데 청주로 딱 사역자 이동이 나니까 그들의 가졌던 그 기억, 정, 사랑함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그대로 청주로 왔습니다. 내가 덮던 이불만 딱 갖고 내가 먹던 숟가락도 놓고 하나 놓고 하고 그 후로 거제도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거제도를 가면 거기에 사역하는 사역자가 그 사람 형제자매들이 마음이 갈리기 때문에 내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난 한 번도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한 번도 그 교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내 얼굴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청주에 왔습니다. 청주에 왔는데 청주에서 한 1년 몇 개월 하니까 인천으로. 청주에 지금까지도 간 적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대전으로. 난 한 번도 그 내가 심하던 교회를 지금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대전에서 부산으로. 근데 대전은 왜 갈 수밖에 없는 그건 기본적인 성교회 센터니까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부산교회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부산에서는 완전히 그 교사를 탈퇴해버렸으니까 갈 수가 없지. 이것은 양호한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말이죠. 자, 여기서 딸은 고3이고 아들은 중3이야. 근데 어느 날 한 번 생각도 안 하고 한 번 꿈도 안 꿔본 아프리카로 딱 발령이 난 거야. 아프리카 수단이 어떤 동네인지 그걸 어떤 언어를 쓰는지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어. 딱 발이 났어. 그러면 이틀 내로 짐 싸가지고 센터로 왔다가 비행기 스케줄 맞으면 무조건 갑니다. 누가 있는지 영어도 하나 모르고 가는데요.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건 그래도 자기 이름이 있죠. 어떤 중국어로 하면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삭제돼 버립니다. 우리 선교에서 이름이 삭제돼 버린다고. 그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인생을 드렸다고요. 근데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 안에 내 욕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깬말이요. 이 산을 옮기려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했던 것처럼 뭐가 없었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그 단체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따졌죠?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가버렸어요. 처음 그 교회 갔을 땐 정말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교회 교회끼리 매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장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삶을 통용했습니다. 예. 내가 여기에 막 5층짜리 집을 짓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했는데 어느 날 발령 나면 5명밖에 없는 그 개척교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른 사람이 와서 삽니다. 그러면 내가 해놓은 모든 문화시설을 그 사람이 누립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만은 내 자신이 인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 리더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리더의 말만 듣고 오직 그 말이 그 자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리더가 아니라 리더가 욕망이 있어.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아닌 게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목사를 내놓고 다 버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래도 순수하진 않았어. 왜냐면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들어갔지만 목사는 됐잖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됐잖아.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바꿨다고 볼 수 있지. 예. 그러나 이제 마지막은 그 목사까지 버려야 돼. 그건 진짜 버린 거야, 나를. 그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가 없었냐면 예수의 마음이, 그러니까 성령이 그 모든 걸 주관한 게 아니고 사람이 성령을 가장해서 머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빌립보서 2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이 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한 이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운명이란 말은 어떤 마음을 먹으면 어떤 운명을 살게 됩니다. 또 어떤 다른 마음을 먹으면 다른 운명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마음을 받아버리면 내 다른 운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운명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마음을 누가 빼겠습니까? 성령이 임해버렸는데 이 성령을 누가 빼겠냐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로 그런 비슷한 말을 얼마든지 해서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운명이 있는 것 같지만 운명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운명, 하나는 예수의 운명. 아담의 운명은 무엇이 그 안에 사는 육체의 마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육체의 마음으로 오는 운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운명은 무엇이냐? 예수의 운명은 하늘로부터 온 마음인데 이 육체의 마음은 세상 말이 들어와서 형성된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예수의 운명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잠언 4장 23절은 뭐냐면 무릇 너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아,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 그렇지, 마음에서 나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명. 생명은 하나님만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 전체는 어디 안에 있냐면 생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을 거스리니까. 거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다른 마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여기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과 여러분 마음이 같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같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여기에 전하는 메시지와 여러분 마음이 전혀 같지 않으면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으면 저절로 들어가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생명이 마음에서 난단 말입니다. 마음이 그러하면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이 나와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영원히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상. 자, 육체도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미연이 얼굴을 보니까 미연이 아버지 닮았어. 틀림없이 이것은 미연이 아버지 씨로 된 딸이라. 그러니까 어떤 씨를 받으면 그 씨는 아버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을 닮는 형상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밖의 형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 그 사람 이쁘더냐? 이쁘더라.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긴 게 아니라 마음이 이쁘더라. 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쁘더라.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 몇 번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닮은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은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마음이란 마음. 그럼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럼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와서 된 형상이라 해야 되지. 미연이는 아버지의 육체의 씨가 됐기 때문에 얼굴이 아버지를 닮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씨는 말씀이야. 말씀이 와서 된 마음은 뭘 닮으냐면 하나님을 닮아. 무엇이?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야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니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처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들이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제 때는 밤입니다. 언제라고요? 밤중이니까. 밤이라는 말은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캄캄하다는 것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밤중에 찾아온 벗이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어. 무슨 생명? 마음의 생명이 없어. 떡이 없다. 떡이 없단 말이야. 떡이 없단 말이야. 이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사는데 떡이 없어. 왜 떡이 없어? 밤중이기 때문에 떡이 없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벗이 왔는데 이 사람에게 떡이 없어. 없기 때문에 떡이 있는 벗에게 가서 떡을 세 덩이만 빌려라. 떡을 세 덩이만 빌려라. 이 떡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의 떡. 네, 생명의 떡. 떡을 빌려라. 왜? 밤중에 내 벗이 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이 떡을 얻어다가 떡을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하고도 벗이고 사람하고도 벗입니다. 그 속 중심에는 하나님과 하나고 겉에 육체로는 사람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도 벗이고 하나님과도 벗이기 때문에 이 중보자가 하늘에서 떡을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생명의 떡이로라. 이 떡을 끝머리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누가복음 11장 5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서는 무엇을 얻어먹는 것이냐면 떡을 얻어먹는 것인데요. 이 떡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얻어먹으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새 마음이 생깁니다. 그 새 마음일 때 이 새 마음이라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새 떡이란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먹는 떡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교회 안에 있는 같이 흐르는 마음이라면 같이 흐르는 한 마음이라 한 마음. 한 마음이 되어야 그 안으로 들어가지.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요. 요한복음 5장 38절. 요한복음 5장 3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느니라.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이 돼야 들어가니까. 같은 영이 돼야 된다. 영이 돼야 된다 말이죠. 그 같은 영이 되려고 하면 그의 말을 들어야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말씀 들으러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5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자, 그러니까 이 밤중에 떡이 있는 자와 떡이 없는 자들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 가서 나에게 떡 세 덩이만 주십시오. 떡 세 덩이만 주십시오 하니까 아들에게 떡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떡을 먹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자 안에 흐르고 성자 안에 흐르는 생명이 성자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생명이 흘러들어왔단 말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사니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니라. 자, 모세가 준 떡은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이 준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준 떡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먹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떡은 사랑입니다. 사랑. 은혜, 사랑. 이 사랑을 먹으면 살아난다. 이 사랑을 먹으면.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먹느냐? 이 사랑은 마음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생겨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며 저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이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은 뭐였냐면 떡을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떡 있는 분에게 떡을 세 덩이를 얻어다가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떡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마음인데요. 그 마음을 무엇으로 줄 수 있냐면 말씀으로만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받은 말씀을 내가 저에게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밤중에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감람산으로 가셨냐면 요한복음 7장에 그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이 떡을 먹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때를 기다림으로 요한복음 8장에 그들은 각각 집으로 가버리고 예수만 감람산으로 가시다. 예수는 감람산에 가서 뭐 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에게 이 말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에게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내려와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각각 집으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집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하나 생겨났어. 이것은 예수의 기도를 들으신 거야. 아무도 이 떡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 떡을 받을 만한 한 사람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 누구에게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스러운 여자, 그 12결의의 소 가운데 맨 마지막 소에 붙은 그 엘리사와 같은 사람, 세상 끝에 선 사람, 세상이 망한 사람, 그 사람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 여자에게 들어가더라 이거야. 아버지에게 받은 이 말씀을 나도 저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다 아버지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항상 바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영원에서 창조의 세계로 막 나오려고 하는 경계점에서 반쪽만 보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안 보이고 그 반쪽만 보이는 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완전히 딱 보이면 뭐가 되냐면 조건 지어진 물질이 보입니다. 물질이. 자, 그러니까 호박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태초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반쪽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완전히 딱 보이는 것은 물질로 나타난 것을 완전히 보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질로 나타난 것을. 그러니까 그 호박이 어디 있었냐면 씨 안에 있었습니다. 씨 안에. 그 씨 안에서는 씨는 창조와 영원의 경계점입니다. 그 씨만 보이는 것을 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 안에 있는 형상이 완전히 드러난 걸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은 여기에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인 것이고 언어적인 것입니다. 문자적이고 언어적인 것은 태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자적이고 언어적인 것이 나타나려고 하면 영혼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영혼 안에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여러분 따지면 마음. 그 마음이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이 완전히 창조로 나오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다시 마음이 돼야 되지. 다시 인간 안에서 그 마음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음이고 그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은 아들인데 아들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는 언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다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마음입니다.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예선한다. 그 마음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사람 안에 넣어주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그냥 있어가지고 뭔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창조되기 전에 영원의 세계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이 말씀 언어로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는 아직 영혼과 창조 사이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들리면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따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어떤 언어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지. 그 언어를 통해서 느껴지는 마음이 곧 그 언어와 마음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는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는 곧 무엇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은 말씀이고 그 아버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언어라고 하는 이 중간 매개체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한 마음을 그대로 말해낸 분이 예수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요한 1서를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서로 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와야지 사랑하지요. 사랑하는 마음은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체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것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요. 그 말은 내가 옛날 있을 때 그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불쌍하게 내어주고 명령대로 움직이고 다 했더라도 그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꽹과리였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사랑이라는 말 나오면요 우습게 알아버려요. 우습게 알아버려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에서 난 자래요. 난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에서 난 자도 사랑한대요. 안 돼요. 근데 계명을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을 준다. 단단히 들어라. 새 계명을 준다. 계명을 지켜야 산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랑에 젖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게 더 힘들어. 사랑하지 않는 게 더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듣고 한 마음이 됐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사랑하지 않는 게 더 힘들다고. 죽기보다 힘들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아들이란 말은 그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그 마음은 어떻게 오느냐? 떡을 먹을 때 온다. 그 떡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이란 말이지. 그러면 10절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 뭐냐면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배가 불러요. 떡을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지. 그거 증거예요. 배가 불러요. 세상 사람은 이런 말 들어도 배 안 불러요. 신경질만 나지. 배가 불러요. 두 번째는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진하게 사랑할수록 신령한 자예요. 진하게 사랑할수록 신령한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안에 어떤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은 이 기록된 말씀과 절대적으로 같은 동질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주인이 있다고. 자기 안에. 그러니까 경작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다. 그러니까 경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에,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세상을 이긴다. 자, 세상에 진다. 자, 부모가 왜 자식한테 집니까? 자식 잃은 부모가 없잖아요.
왜 집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왜 집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왜 이길 수 없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세상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버리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오신 사랑이 이 생의 어떤 사랑보다 존귀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면요,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면요,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을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이깁니다. 그럼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형제에게 어떻게 합니까?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는 삶입니다. 이기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지는 삶입니다. 지체와 지체에게 내가 지고 죽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그런가 하고 져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너무 육신적인 거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한계까지는 들어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혹시 그 안에 있는 알곡까지 뽑힐까봐 염려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피차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엄히 명한다. 그 디모데서 후서 4장에는 내가 영생을 두고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내가 누구한테 엄할 수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엄하게 명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명하여도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지. 그러니까 엄히 명한다는 말은 막 꾸짖거나 그런 게 아니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엄히 명하노니 너는 전도인을 일을 행하라. 그 말은 정말로 하나된 자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해도 율법이 안 되니까. 완전히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이 되어버리거든요. 전도인을 해라.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어떤 말도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어떤 말을 해도 율법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능력이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찬송을 하나 보겠습니다. 찬송을. 323장. 자, 지방방송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 뒤에 323장.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